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오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의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나 있다 하고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왕의 신하의 거듭남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거듭남이었는데 오늘은 왕의 신하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여러 가지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지난번에 가나에서 행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요. 오늘 두 번째 표적을 지금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4장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라는 그 지역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이야기하고 오늘 왕의 신하를 만난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3절 첫 절을 이렇게 보면 이틀이 지남에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틀은 사마리아 땅에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틀을 유예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틀을 지나고 이제 예수께서 거기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며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지금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땅 남쪽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같은 곳에서 지금 평양 쪽으로 이렇게 지금 남쪽에서 지금 북쪽 쪽 평양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곳을 지나서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들린 것이고요. 사마리아를 들렸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란 곳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갈릴리 지역 자기 고향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란 곳, 나사렛.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란 곳이 나사렛 지역인데 그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4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능력도 하고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놀라긴 놀라는데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형제도 우리가 잘 알고 그의 여동생도 우리가 자랄 때 같이 자랐는데 다 봤는데 무슨 선지자고 랍비겠느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란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45절에 보면 그와 정반대예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영접하며 이는 자기들도 그런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기적과 이적과 사람 고치는 거, 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지금 그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23절,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믿음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 표적을 봐야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표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한 거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은 믿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서 그것이
맞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야라는 거예요. 뭐라냐고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이루어져 실상처럼 보이고 그것이 아직 이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면서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46절에서 50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일단 46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그 나사렛을 지나서 가나로 가신 거예요. 가나 지역. 그러니까 이 가나 지역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 뭡니까? 화살표 같은 거. 어떤 그 교통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서울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간다는 표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산이라고 쓰고 화살표가 있는 것이 부산이 아니죠. 그쪽으로 가야 부산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표적을 보고 무엇을 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된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적과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이 가나인데 이 가나에 다시 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많이 아파갖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하고 지금 가나라는 곳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와 가버나움은 한 사이가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길이 좀 산악지대고 높고 낮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걸어서 한 5시간 거리는 하여튼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 가버나움 그곳에서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는 땅 남쪽에서 지금 북쪽으로 오셨는데 가나에 계신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 왕의 신하라고 아들이 아픈 왕의 신하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말씀이 듣고 가서 청하되라는 세 단어를 이렇게 보면 듣자마자 빨리 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들을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다급하고 초조한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신속히 최대한 빨리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뉘앙스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보호자랑 환자가 타고 갔다 그러면 그 앰뷸런스 운전자에게 막 요청을 했을 거예요. 신호 빨간불 무시하고 가라. 속도 뭐 낼 수 있는 대로 내라. 뭐 급하면 역주행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급한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했어요. 이 왕의 신하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면 왕에 속한 최고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권력이 있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왕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그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왕이, 빌립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했는데 아들 병만큼은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그 예수님한테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지금 왕의 신하는 걸어서 지금 가나로 가는 것 같아요. 그곳에 말을 타거나 종을 대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높은 관료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30km나 되는 그 산악지대 같은 곳을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헤롯 왕을 생각했겠습니까? 무엇을, 자신의 높은 지위를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빨리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 동안 가는 시간이 매우 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높은 관직에 왕의 신하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하고 초조하며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편안함 없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아프니까 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도 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그때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람 나라인데 그 나라에 나병이 든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 나만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소식을 들었는데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여자 종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나라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람 나라 그 왕이 친필로 친서를 같이 보내주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우리나라 군대 장관이 가니까 특별히 잘 모셔라. 지금 이 병을 고칠 수 있게 해라 하면서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주니까 그때 왕이 그 편지를 보고 통탄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럴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런 친서를 보냈다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집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그 엘리사 종이 나와서 저기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고 가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듣자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이만한 요단강 같은 냇물 같은 이런 강보다 훨씬 좋은 강물이 있는데 이곳까지 와서 그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이 나와서 7번 모욕하고 가라는 그런 말만 듣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아마 그 왕의 신하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모든 일을 즉각 해야 되고 자기 말에 잘 순종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왔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48절에서 50절까지 보면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앙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보다는 다른 뭐 얘기, 현실의 상황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하는 경험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지금 비교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데 그 말씀을 신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하가 이제 나무라는 질체가 니네들은 봐야지만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고 그래? 주여 그래요. 이거는 주님이래. 사실 이것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가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셔서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여라는 말을 했을 수 있어요. 주인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뜻할 때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주여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너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너가 나를 주님이라고 모셨어? 그래 그러면 너가 너 믿음대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어떤 증거도 없고요. 살았다는 뭐 하나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뭘로 보냐면 주여라는 그 말과 예수님이 너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을 아무 증거도 없고 살아있다는 어떤 그 확인도 안 된 사항인데 그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갈릴리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내가 믿지 못하겠지만 누구 때문에 믿는다고요? 그 사람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이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났는데 그 종으로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가 살았는데. 이 일 때문에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왔고 예수님한테 꾸지람도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하고 기뻐한다는 소리를 없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언제부터 낳느냐 하니까 어제 7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가나에 와서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서 뭐 1, 2분밖에 안 걸렸겠죠. 낫다 하니까 1시쯤 낫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 속에 숨겨진 게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어제 1시에 예수님께서 낫다고 하면 확인하러 그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7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는 하루를 지금 가나에서 지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올 때는 너무너무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그 왕의 신하는 하루를 보내고 가나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고향 자기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 하루가 이 문장 속에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바로 간 줄 알았는데 그 나은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어제 7시라고 했어요. 어제 오후 1시예요. 그 5시간 걸리면 오후 6시면 집에 들어가서 알았을 텐데 그 다음날 지금 갔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왕의 신하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지금까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서 평강이 찾아왔다는 그 소리입니다. 아들의 죽고 사는 것, 또 내가 왕의 신하로 높은 간직에 있고 없고는 것은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생명과는, 그 중요한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봤습니다. 그 사회적인 지위로 굉장히 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만난 왕의 신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천한 사람이라 아주 높은 사람이라도 모두 우리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감이 있다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아주 목표하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그 뜻을, 우리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면 성실하고 회사도 위에 사람 잘 보이려고 말 잘 듣고 먼저 어떤 일을 해서
외 사람들의 마음을 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왕의 신하도 얼마나 왕의 눈에 잘 보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자기는 결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의 여인은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5번이나 결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첫 번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세상이 주는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고 온 것을 지키려고, 그리고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왕의 신하라는 이 불안함의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는 헤롯 왕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지금 이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족의 모든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기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날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이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